할렐루야. 6월 11일 우리 목요일에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또 땅 위에서 한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에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그 선물을 기뻐하며 그 선물을 기쁘게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으로 우리의 사랑 고백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만날 때는 천국의 기쁨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소망을 안내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루 살아가면서 기쁨을 선물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4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땅 위에 산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하루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늘 아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일들 하나가지도 아래이며 깨끗한 주의 영혼으로 주의 얼굴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가 비록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지만 한 사람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신앙 단독자로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넘치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설 조상호 목사님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힘 얻어서 넉넉하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날, 누군가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한 날, 우리 삶에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스에 가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참 특별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곳에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잘 계획되고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 지도를 보면요, 그리스가 그 큰 대륙이 북쪽과 남쪽으로 있는데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으로 갈 때에도 위에서 아래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요. 또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서편에는 그 아드리안 해가 있고 동편에는 에게 해가 있습니다. 이 동편의 서편의 아드리안 해에서 동편의 에게로 갈 때 그리스 그 대륙을 따라서 길게 돌아가야 할 곳을 운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는 사람도 서편에서 동편으로 갈 때 고린도를 지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대륙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인 것이고, 배로 지나갈 때에도 서편에서 동편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 운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니까 초대교회 시기에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 되었겠습니까? 30만의 인구,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가고 그곳에 살기도 하면서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각 나라에서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온갖 우상들이 이곳에 들어왔고, 저마다의 삶의 방식으로 음란하고 악한 모습도 고린도에는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도시를 정화시켜야 할 것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해져야 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이 교회로 스며들어 와서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나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누추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심지어는 음란함과 부도덕함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저마다 비난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2000년 전의 고린도의 모습이 21세기의 이 미국의 모습이 아닌가, 참 미국의 거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시의 죄악, 음란, 타락의 강도와 형태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죄의 방향성이나 악함은 지금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향한 이 가르침이 저희의 삶에도 잘 적용되기를 소망하고, 혼란하고 여러 가지 가치관 속에 흔들리는 이때에 저희들이 복음 앞에 나아가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거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결혼 제도가 고린도 지역의 음란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을 보면 남쪽에 큰 시장이 항구 주변으로 있는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는 술집이 너무나 많은 술집으로 유명했다고 하고 약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있는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도 고린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작은 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유흥을 즐기고 성적인 쾌락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 안에도 고린도 도시의 타락한 가치관이 스며들어서 성도들을 혼란케 한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9절에서는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장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식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욕도 있는 것인데 이 성의 욕구를 마음대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이들을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것이 성적인 타락과 범죄보다 나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혼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남녀가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상호 교제와 위로를 위해서, 두 번째는 세상이 사람들로 번성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녀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결혼과 그 목적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성적인 타락 속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결혼하여서 거룩함을 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당한 삶, 그 관계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은 독신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초대교회에는 많은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조금 더 분별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혼은 심지어 복음 전파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습니다. 귀한 결단인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고귀한 정신도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로 이어졌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유혹에 넘어져서 흔들리고 사단에게 빌미를 내어주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의 대답은 7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독신의 삶은 그냥 스스로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받은 은사대로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독신으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 거룩하게 되고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 고린도 도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의 이 미국은, 또 한국도, 또 많은 세계에서는 더욱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이고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거센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갑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복음 앞에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유혹과 가치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띠를 두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고 주의 거룩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듯 내가 그냥 무관심하게 멀리 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할 거룩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대로 화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한 이들이 갈라서지 않는 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의 결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역시 고린도 교회의 타락된 문화를 생각해야 하는데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쉽게 갈라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척이나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13, 14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에게 이러한 이유로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믿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하게 될지니, 그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하게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즉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믿는 배우자를 통한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 죄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평은 온 가족이 구원받아 주의 은혜로 온 가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 배우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참 힘겨워합니다. 스스로 혼자서는 열심을 내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온 가족이 함께 섬기지 못할 때 참 큰 마음의 무거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이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믿는 자가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거룩, 가정의 평안, 그리고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서 더욱더 사랑해주고 더욱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사, 섬김과 온유의 은사들로 마음을 다해 섬김으로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달래주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의 가족에게 전달될 때, 우리의 배우자에게 전달될 때 구원의 열매가 가정에 맺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가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온 가족의 구원을 향한 담대하고 확신 있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받은 은사대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들 가운데 항상 끊이지 않는 논쟁이 무엇이었냐면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로 패가 나누어지고 무엇이 옳으냐라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라는 규율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새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뒤에 보면 이 당시에 노예인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종이 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한 자라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새 생명이고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이 기쁨과 사랑,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은사대로 거룩하라. 두 번째는 은사대로 화평하라. 이 두 가지는 결혼 생활에 비유하여서 결혼의 구체적인 상황으로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사대로 자유하라. 주님께서 주신 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니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고 주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지, 우리 개개인의 내면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받은 그 은사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주님의 부르신 대로 그 은혜로 주신 은사대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류웅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리더십들과 환우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위로를,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나라의 리더들에게는 주의 정의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신영철 김봉순 선교사님의 가정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결혼이 무너지고 성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권